안녕하십니까? 생명과 사명을 풍성히하는 하야미디어의 마이크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코로나19 사태를 즈음하여서 교회나 예배는 앞으로 어떻게 변하게 될 것이며 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한국의 경기도는 예배나 종교 집회를 강력하게 제재하는 행정명령을 지금 내렸습니다. 코로나19의 그 확산이 신천지를 통해서 벌어졌고요. 굉장히 크게 일어났고요. 그 신천지의 그 코로나19 31번째 환자가 거짓말하면서 자신의 동선을 숨기고 또 집회를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굉장히 크게 확산되게 되었죠. 그 다음에 또 지금 경기도에서는 또 그 어떤 무슨 물자가 들어가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서 또 인포데믹스 잘못된 정보로 또 목사님과 함께 교인들이 뭐 이렇게 분무기 같은 걸 사용하고 소금물 같은 거로 뭐 소독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더 이 병을 확산시킨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종교가 상당히 지금 눈치를 받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이렇게 정치권이나 행정권에서 강력하게 압박이 들어오자 지금 뭐 그 제이모 교수인가요? 시모 교수라고 해야 되나? 그 교수 같은 경우는 종교의 자유는 뭐 대통령도 막을 수 없다 이러면서 그 정치적으로 너무 압박하는 것 같다라는 입장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또 교인들의 입장에서도요.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자유롭게 예배드려오고 말씀을 뭐 교회에서 들어오시던 그리고 교회 활동 열심히 하시던 이런 분들 거기에 이제 익숙하시고 그걸 통해 삶의 의미를 찾으셨던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집회가 어떻게 보면 외부적 요건에 의해서 이제 뭐 스탑이 되고 또 언제 이게 재개될지 모르는 상황에 이제 처하게 되자 상당히 당황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분명히 어떤 좀 충격적인 혹은 폭력적인 느낌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행동해야 되나? 그리고 왜 이러한 전염병이나 이런 사회적 재난이 닥쳤을 때 종교부터 이 영향력이 오게 되나? 이런 것을 좀 포괄적으로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 지금 교회가 갖고 있었던 이 사회적 정체성의 문제가 무엇이었으며 거기에 우리가 정말 돌아보고 반성해야 될 부분, 고쳐야 될 부분 없었는가를 함께 살펴보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오늘 들고 나온 책이 한 권 있는데요. 그 책은 어, 제목이 Out of the Fourth Place라는 책입니다. 네 번째 장소로부터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 네 번째 장소는 뭐 여러분들 좀 추리를 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교회를 의미해요. 교회가 네 번째 장소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아우로 보니까 교회가 네 번째 장소로부터 뭐 두 번째, 첫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장소로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책의 요지는 교회가 지금 우리 일상생활에서 아주 기본적인 장소로부터 멀어진 제4의 어떤 장소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인간 세계에서 제일 첫 번째 장소는 어디겠습니까? 가정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소, 세 번째 장소는 어딜까요? 직장이나 뭐 혹은 그 학교 같은 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교회나 또 예배는요, 제4의 장소에 따로 떨어진 곳이 아니라 가정이나 직장 혹은 학교 이런 곳에서 어, 올라운드로 그러니까 전역에 걸쳐서 있었던 것이 교회였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처럼 제4의 어떤 특별한 장소에 분리된 장소에 교인들끼리 우리들끼리 모여서 또 우리들끼리 우리만 아는 언어로 우리들이 의미를 갖는 일들을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교회도 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장소 이 막론하고 상관하지 않고 가정에서든 뭐 회중 모임에서든 무슨 도서관에서든 시장에서든
교회가 있을 수 있었고 거기서 그리스도의 정신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을 예배라고 했다면 예배와 교회는 제4의 어떤 따로 떨어진 우리만의 장소에 제한된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자, 요지는 간단합니다. 지금 왜 코로나 사태 때 우리가 교회와 예배를 다시 돌아봐야 되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와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가 그동안 얼마나 사회나 혹은 우리의 일상하고는 분리되어서 존재되는 어떤 다른 것이었나 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의식은 마치 교회가 우리의 어떤 일상, 우리의 가정삶과 분리된 어떤 특정한 사람들끼리만 공유하는 취미생활 같은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다라는 부분을 지금 이 책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교회는 죄인들이 와서 구원받아야 되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전파되고 성취되고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이 저자는 이제 네 가지로 나눠서 our thing, 그다음에 our place, 그다음에 others place and others thing 이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공공장소인 카페 같은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혹은 교회랑 다른 분리된 곳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교회에서 하지 않는 세속적인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카페에서 그들의 장소, 우리의 장소가 아닌 장소지만 거기서도 말씀을 연구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어떨 때는 어떤 장소, 특정 장소에만 완전히 매여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장소에서든 그리스도의 정신이 드러나는 그런 곳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신약 시대의 교회론이에요. 왜냐하면 교회가 우리 혹은 우리의 모임이니까. 건물, 성소라고 하는 건물이 아니라. 왜냐하면 신약 시대로 오면서부터는 성령이 강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배죠. 예배란 과연 무엇인가? 예배는 그러한 구별된 어떤 장소에서 특별된 순서를 진행하는 것만이 예배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예배 아닙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living sacrifice, 살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삶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삶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국가의 질서를 잘 따르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며 챙겨주며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예배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엔 일견 종교적이지 않은 행위일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면 그건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예배는 가정, 학교, 직장 이런 곳에서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교회부터 타격을 받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가 되지 않아도 교회가 예배나 교회 집회가 있지 않아도 가정, 직장 이런 것들보다는 필수적인 요소가 아닌 현대사회가 됐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는 좀 종교가 손해보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가 주 타겟을 가정이나 직장이나 이런 데에서도 건전한 삶을 사는 것, 가정에서 사랑을 누리는 것, 이런 것들이 종교의 큰 가치로 여겨져 있었다면은 이게 지금 큰 어떤 충격까지는 아닐 겁니다. 네. 여러 가지 예배 중에 우리의 장소에서 모여서 우리끼리 드리는 예배는 잠시 스탑하고 오히려 선교의 기회나 아니면 빛과 소금, 봉사의 기회로 더 지금의 어떤 어려움을 활용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철학적 혹은 신학적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거꾸로 말하면은 특정한 장소, 우리끼리 모여있는 특정한 장소만이 성소요. 거기서 우리끼리 어떤 특별한 행사를 하는 것만이 예배라고 하는 제한된 생각을 갖고 있었다 보니까 지금의 이제 상황들이 좀 당황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생각을 넓힐 계기와 기회가 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이러한 생각의 확장 속에서 전략도 새로워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새로운 세대에게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릴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전통적인 교회와 예배에 익숙한 분들에게는 쉬운 얘기는 아닐 겁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교회와 예배가 뭔가 좀 부족한 게 있다, 혹은 뭔가 좀 다 만족스럽진 않다, 이게 단가라고 생각했었던 사람, 혹은 너무 대형 교회나 잘 준비한 쇼 같은 예배만 추구하던 게 보기 좋지 않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교회 정신이 그런 것인가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는 정말 한번 깊고 진지하게 생각해 볼 만한 상황과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어디에 와 있었는가 한번 돌아보고, 또 연구하고, 또 우리가 이제 마음껏 우리가 하던 대로 종교 집회를 하지는 못하지만은 정말 골방에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책을 보면서, 또 온라인으로 또 아주 제한적인 그 관계지만은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하고 밀도 있는 대화를 나눔으로써 교회와 예배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그 미래, 교회가 가야 될 미래의 길을 위해서 함께 준비하는 그런 시간과 계기로 삼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백신이 개발되든지 어떻게 되든지 다시 교회로, 또 하나님의 집회로 우리가 모이긴 모일 것입니다. 저도 그날을 그립니다만, 만나서 직접 말씀을 나누고 교제를 하는 그런 시간들이 매우 귀중하니까요. 하지만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가 교회와 예배에 대해서 새로운 생각들을 경험하면서 아마 포스트 코로나 19 시대에는 뭔가 새로운 예배와 교회에 대한 관점을 갖게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이며,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원래의 본질적인 교회와 예배의 가치를 우리가 확실하게 좀 더 깊게 확증하고 거기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